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죠. 코로나19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주 강림교회 40년사를 편찬하는 일입니다. 제가 집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2, 3주 정도면 초고 작성 작업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초고 집필이 완료되면 그것을 제본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출판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시기는 크게 5으로 나누었습니다. 1기는 1981년 개척 당시부터 1차 예배당, 그러니까 지금의 지하죠, 1차 예배당 건축을 마치고 입당한 1985년까지입니다. 이때가 전주 강림교회의 개척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2기는 전주 강림교회로 이름을 바꾼 1986년부터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지향점을 발견한 1990년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저는 든든한 예배 공동체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3기는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힘차게 전진한 시기였는데, 1991년부터 고 안창현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1999년까지가 됩니다. 이 시기의 제목은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찾아서입니다. 4기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잠시간의 아픔과 혼란의 시기를 넘어서서 양인석 목사님과 함께 창립 30주년까지 새롭게 도약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교회의 최대 관심이었었던 교육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심는 교회, 이것을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 5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시기 우리 교회의 관심이 그 무엇보다도 성숙한 교회에 놓여 있다고 보아서 더 성숙한 교회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현재는 4번째 시기를 집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5개의 각각의 시기 안에를 들여다보면 스케치, 조직과 기구, 교회의 삶, 이렇게 3개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케치 부분에서는 그 시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배경 상황을 설명하고 그 시기 우리 교회의 역사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기에서 5기까지 각 시대의 스케치 부분만 쭉 읽어보면 우리 교회가 지나쳐온 굵직굵직한 발자취들을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과 기구 부분에서는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와 같은 행정기구, 그리고 교회학교, 그리고 청년회, 남선교회, 여선교회와 같은 자치기구들이 어떻게 편성되고 활동하였는가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시대별로 쭉 읽어보면 그 기구가 지나온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삶 부분에서는 우리 교회의 삶이 펼쳐졌던 공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절기와 행사들은 어떻게 치러지고 변해왔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교 실천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목회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내용들을 관련 기구들의 편성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관심 있는 부분만 찾아서 쭉 읽어보면 40년간의 흐름과 발자취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집필하고 있는 우리 교회 40년사의 내용을, 그리고 그 구조를 간략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역사로 보면 길지 않은 40년의 세월 안에서도 몇 개의 시대를 나누어 볼 수가 있고, 하나의 시대를 다른 시대와 나누어지게 하는 어떤 변곡점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의 건축과 입당,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발견한 일, 고 안창현 목사님의 소천과 양인석 목사님의 부임, 창립 30주년, 이런 일들이죠. 이러한 역사의 변곡점들은 한 시대의 마침표가 됨과 동시에
또 다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역사를 지나다 보면 그런 변곡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세계적인 유행과 함께 교회와 인류의 역사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하루하루의 삶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의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변곡점은 우리 사회에게도 교회 공동체에게도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되고 과제를 던져줍니다. 시대가 주는 이 도전과 과제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인류와 교회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를 향해 던져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회 일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 밖의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을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 일반의 상식으로부터 너무나도 크게 동떨어진, 너무나 다른 인식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나간다면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일반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그리고 점점점 고사에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사회 일반으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하는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공존의 길을 찾아내고 세속 속으로 침투하는 거룩을 추구하고 그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사가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하였을 때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새로운 활로를 열었던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의 이사야는 주전 730년대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그 즈음부터 시작해서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활동하였고, 그가 전한 말씀들은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사야서 40에서 55장의 말씀은 그때로부터 한참 뒤인 주전 538년 전후 바벨론 땅의 유대인 포로민들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던 예언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이사야의 신학을 이어받은 예언자라고 하여서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제3 이사야도 있는데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의 말씀을 남긴 예언자를 말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 제1, 제2, 제3 이사야 가운데 제2 이사야가 남긴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2 이사야는 원래의 이사야 예언자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자신의 시대 상황 안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아주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신앙 유산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일하신다 하는 신앙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보내신다 하는 주님의 종 신앙, 이것이 첫 번째 이사야가 남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이런 신앙으로부터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크게 자라나게 되었고, 또 이사야가 주님의 종에 관해서 언급한 구절들은 후대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제2 이사야는 바로 이 주님의 종 신앙을 제1 이사야로부터 계승하여서 주전 538년어간 바벨론 땅의 유대인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이사야는 주님의 종 신앙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할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두 번째 예언자가 선언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데, 이 제2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세계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고레스라는 사람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제2 이사야가 말하는 첫 번째 주님의 종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주전 559년 안샨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 밑에서 한 부족의, 자그마한 부족의 족장이 됩니다. 그런데 1년 뒤인 558년에는 그 페르시아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어서 550년에는 경쟁국이었던 메디아, 성경에서 메데라고 하죠. 이 메데를 정복하고 메데와 페르시아를 통합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한 부족의 부족장이 되었던 559년으로부터 불과 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병합해 나가는데, 그때마다 고레스는 어떤 정책을 폈느냐 하면은 각 지역 종교의 신전들을 복구하고 각 민족들의 자주성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자면 지역 자치,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각 민족들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민족 종교들의 재건을 후원하는 고레스의 정책은 바벨론 제국의 횡포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던 많은 약소민족들로부터 아주 큰 인기를 얻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종교 지도자들과 시민들의 민심까지 얻음으로써 사실상 무혈입성으로 바벨론마저 정복합니다. 이때가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로 병합한 고레스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반포해서 포로되어 있던 모든 민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자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에 따라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말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 시대의 메시아로 세우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서 열방 나라들과 그 왕들을 고레스 앞에 굴복시켜 주겠다 하는 내용, 각 나라들이 간직하고 있던 보화를 모두 고레스가 얻게 해주겠다 하는 내용,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고레스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레스로 하여금 또 다른 주님의 종인 이스라엘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편이 되어서 고레스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실 것이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고레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 제2 이사야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동안 유다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드넓은 세계사의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비록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포로민 생활이기는 했지만 당시 세계 역사의 중심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역사의 안목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 전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넓은 세계사의 지평에서 다시 바라보니 하나님은 자그마한 유다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드넓게 확장된 신앙의 눈으로 북방에서 고레스의 세력이 일어나서 퍼져나가는 것과 그가 펼쳐나가는 정책들을 헤아려 보았을 때 제2 이사야는 고레스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2 이사야 예언자는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땅에
유대인 포로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고레스가 기적과 같이 일어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세계의 주요 제국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약소 민족들에게 해방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땅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분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질 준비를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바벨론 땅의 유대인 포로민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사 속의 이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포로민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함으로써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에 나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답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기왕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도자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응징하실 것이지, 그렇게 해서 50여 년 전에 바벨론에게 당했던 그 피 맺힌 원한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것이지, 이왕이면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아닌 이스라엘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해주시면 오죽 좋을 것인가. 그게 영 마뜩지 않다면 이제 좀 자리가 잡혀가는 바벨론 생활에서 더 성공하고 번성하고 출세나 좀 하게 도와주시지. 고레스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니 준비하고 응답하라고 하는 제2 이사야의 외침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오고 갔을 법한 생각들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너는 쓰임새가 다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여기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또 하나의 주님의 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님의 종이지만 이스라엘의 쓰임새는 고레스의 쓰임새와는 다릅니다. 제2 이사야 예언자의 눈으로 보기에 고레스의 쓰임새가 바벨론이라는 불의하고 악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새롭게 재편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쓰임새는 그 불의하고 악한 세계 질서의 한복판에서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 세상 권력의 악함을 폭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그 구절입니다.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으로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의 애초 의미는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의 역사를 바로잡아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고난받는 주님의 종이다. 이스라엘이 받아온 고난은 세계 역사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제2 이사야 예언자가 종의 노래를 통해서 역설한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편적인, 보다 더 넓은 역사 안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그 드넓은 보편사의 지평 안에서, 그 드넓은 보편사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정리해 준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그 자존감 속에서 과거 역사의 아픔을 싣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데는 원대한 계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내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이 세상의 질서가 바로잡히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실현, 하나님 통치의 실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데 그 뜻을 우리가 미리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앞서 언급한 은총들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던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갈 상속자가 되어서 그 일을 이어나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것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일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가도록 하는 그 일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즉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닦아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2 이사야 예언자가 그랬듯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이 온 세상, 이 보편적인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물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보편적인 세계 역사라고 하는 넓은 무대 위에서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편지향적인 신앙 혹은 보편지향적인 영성,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더 넓은 세상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찾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란 뜻이죠. 보편지향적인 신앙, 보편지향적인 영성. 바벨론 제국주의의 군합발 아래 소멸되어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낸 힘은 보편적인 세계 역사 속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재해석한 이 보편지향적인 신앙과 영성으로부터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건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사회적 관계들이 희미해져 가고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변화의 속도를 더 빨라지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대면 접촉과 사회적 이동이 힘들어지면서 기존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되던 세상의 변화가 더욱더 급속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화상으로 회의와 수업이 진행되고 교회조차도 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생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어나서 전 세계는 지금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체계에서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의 그린 에너지 체계로 급속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의 인류가 이렇게 동일한 아픔을 함께 경험한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이렇게 동일한 아픔을 함께 겪는 일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처음일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모든 인류가 함께 공통된 경험을 갖게 되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 해가 지나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온 인류가 이 동일한 아픔의 터널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전 인류적인 공감대와 유대와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대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가선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의 경험들을 함께 이야기하면 다 함께 공감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일도 가능해지겠죠. 이를 토대로 각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생명을 존중하는 세상으로 인류 역사가 한 걸음 더 올라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 아픔의 역사는 인류를 더 크고 깊은 연대로 이끌어가는 역사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변곡점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조직과 공동체들에게 더욱더 생생한 역사의식과 예리한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특히 교회가 이러한 시기를 지날 때에는 격변하는 세계사의 의미를 면밀히 헤아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바꾸어낼 창의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역사 발전의 보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레스처럼 앞장서서 아주 큰 일을 해내야만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큰 역할인가 작은 역할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 땅의 유다인 포로맨들처럼 고난받는 주님의 종과 같은 역할로라도 역사 발전에 보탬이 될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더 보편지향적인 신앙, 보편지향적인 영성을 기르고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보편지향적인 영성을 살아낼 수 있는 방도 중 하나로 저는 우리가 공인의식을 좀 가지고 살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공인의식. 정치인이나 공직자, 교육자 혹은 연예인이나 프로스포츠 선수 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하죠. 공인의식이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거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책임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그 언행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더 큰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자기 권력을 사익 추구에 사용하거나 상급자라는 신분을 내세워서 하급자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매우 크게 지탄을 받습니다. 또 재능이 뛰어난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식적인 수준의 역사의식이나 인권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언행을 내보일 때는 사회적인 비난이 크게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에서 권력이나 인기나 명성을 누리면서 살고자 한다면 최소한 남을 해하거나 이기적이지는 않으려고 하는 이 공인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공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인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공인들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공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 힘들이 모아져서 이 역사의 변곡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들이 모아져서 우리 한국 교회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자리매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편지향적 신앙과 보편지향적 영성을 길러서 새 역사 창조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주님, 저희가 보편지향적인 신앙과 영성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공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를 새 창조의 역사로 바꾸어가는 주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